마태복음 6장입니다. 9절부터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한 주간도 시작함의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중에는 부모님을 여의고 또 남편을 여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픔을 당한 성도들도 있는데 그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성령께서 위로하셔서 하나님이 계심에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용기와 소망을 허락받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성령 안에서 그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에서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군복무에 힘쓴 우리 아들들을 기억하시고 외국에 출타 중이거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각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 위에 주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장소마다 찾아와 주시고 모인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예비된 모든 행사들 우리 신천의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또한 참여함으로 함께함으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기장에서 관람하며 구경하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뛰며 수고하고 애써 아름다움을 성취해낼 수 있는 우리 신천교회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전하는 자에게도 들려주시고 듣는 자에게도 들려주셔서 아름다운 푯대가 되고 삶의 내용이 되고 모양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일반적인 속성은 지배당하기보다는 지배하고 속박당하기보다는 굴림하고 섬기는 종이 되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주인이 되기를 소망하지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아주 어려운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주 어려운 본문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나누고자 하는 본문이 신학적으로 그 뜻이 너무 광범위하여 어렵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마음의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일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에 부담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떠나셔도 됩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요. 죽고 사는 문제를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떠나지 않기로 결정하셨죠?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큰 결심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 중 당신을 향한 간구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하나님에 관한 청원 두 번째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주기도문의 그 기도 항목 중 오늘 다루게 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하는데 대체로 동의합니다. 사실 주기도문의 핵심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문 안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함이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으며, 그리고 또한 그 나라를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노라고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기도문뿐 아니라 성경의 핵심도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문 안에 다 들어있다고 이야기해도 사실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그 중요한 본문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부분을 우리가 나누겠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나라라는 개념을 설명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이 부분을 설명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혹시 이 나라 혹은 국가 이런 말들을 정의할 때에 거기에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웠습니다.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나라를 구성하고 한 국가를 형성하는 기본적 요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거나 결여되면 온전한 주권 국가라, 나라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과거 일본의 식민지로 36년 동안 있었던 적이 있지요. 분명 조선 사람이 조선 땅에 그대로 살고 있었지만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권이었지요. 따라서 그 시기는 이 민족이 가장 슬프고 처량했던 시기였고요. 온전한 국가라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치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따라서 나라라는 개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권, 통치권이라는 개념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 대사관이 한국 땅, 한국 사람들 속에 위치해 있지만 미 대사관은 한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미국의 통치권이 임하는 땅이지 한국 땅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한국이라 일컬을 수 없습니다. 나라라는 개념에서 통치권의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만 가능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은 온 우주이며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그 나라의 백성인 셈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나는 과연 그분의 백성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은 과연 그분의 나라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점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내 삶의 모든 영역은 그분이 지배하고 있는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두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적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적 차원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already, 이미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렇게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이야기합니다.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한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여전히 미래적 측면을 남겨두고 있다.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not yet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도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장차 어느 날 어느 시에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유한 개념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미래적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떠나 그분 앞에 설 때에 1차적으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는 어찌 보면 천국의 개념과도 굉장히 밀접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주적 차원의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주님의 재림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될 때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완성, 즉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 미래적 측면의 두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차원을 갈망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요, 궁극적으로는 두 측면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고백이 맞지요. 비록 우리가 여기에 살지만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여전히 하늘에 있지요. 우리는 비록 여기 살지만 여기 살다가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그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 보면 두 세계를,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두 차원을 다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조금 더 강조되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측면이 미래적 측면보다는 조금 더 강조되어져 있는 간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심으로 시작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기에도 임하여 달라는 간절한 갈망, 그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기원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각 처원에 사용된 동사들을 분석해 드렸습니다. 먼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수동태 명령법으로 되어 있다 그랬고요.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에서 임하시오면은 능동태 명령법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루어지이다는 다시 수동태 명령법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청원하면서 명령법을 쓴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한다는 차원이 또한 아니다 하는 것도 말씀드렸지요. 명령법의 용법 중에 하나가 간절한 열망, 또 강력한 소원, 이런 것을 표현할 때 명령법을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향한 청원에서 사용된 세 가지 동사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과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강력히 소망하는 우리의 열망을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나시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소망을 향한 간절한 열망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항목 나라가 임하시오며 에서 임하시오면은 제가 능동태 명령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서 나라라는 개념을 살펴보면서
나라라는 개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통치권의 개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권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요, 여러분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면 우리가 수동적 입장이 돼야 되는 게 맞지요.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다시 풀어보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소서 하는 간절한 열망이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본질적인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에 강력하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기도,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과 함께 연관지어 설명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왕의 백성이며 그 이름을 드러내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통치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시켜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오늘 본문의 기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즉, 첫 번째 기도는 내가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왕의 이름을 드러낼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된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바로 지난번에 살폈던 기도와 오늘 본문의 기도가 갖고 있는 연결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그 의미입니다. 호산나, 바로 내가 나의 왕을 맞이합니다. 내 삶 속에 그 왕이 나의 왕이시며 내가 그분의 백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왕이신 하나님,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기원의 본질적 뜻이라는 것을 함께 이해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연히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도를 드리는 나는 어떤 고백에 가 있어야 되죠?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앉아 내 삶의 중심에서 내 삶의 주인 노릇하던 그 자리를 비워드려야 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고백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내가요, 내 가정의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내 사업체,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의 주인은 바로 나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그 자리를 주님께 다 양도해 드려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된 자리도 주님께 양도해야 됩니다. 내 가정에서 왕노릇하던 그 자리도 주님께 양도해 드려야 됩니다. 내 사업체, 또한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도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그렇게 군림했던 그 모든 자리를 주님 앞에 양도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어려운 기도가 되는 거죠. 너무너무 어려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기도를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주인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 주인 자리를 주님께 양도하겠다는 그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 기도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지요. 독일의 신학자 중에 본 회퍼라는 사람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본 회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잘 요약해 준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요, 지금의
현직 대통령께서 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때 이 재임 초기에 한 기독교 단체가 주관하는 집회에서 그분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서울시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려가지고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적이 있었지요. 물론 타 종교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고요. 그의 진정한 의미는 다르게 해석이 되었고, 또한 시기와 방법이 좋지 않았던 것도 물론 사실입니다. 아마 그분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서울시가 내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의 얘기는 결코 아니었을 거예요. 서울시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미에서 한 행동일 것으로 믿습니다. 그분의 신앙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정말 좋은 신앙인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그분의 말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지요. 서울시의 시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시장이십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내 주인의 뜻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돼야 맞는 거겠지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선언하는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요, 타 종교에서 비난받은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분에 대해, 그 말에 대해 깊은 이해가 없었던 것을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얘기했지요. 서울시가 자기 건가? 서울시를 자기 마음대로 누구에게 주고 말고 어떻게 지가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아주 원색적 비난 일색으로 그 사건을 처리했던, 그리고 그렇게 언론이랑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신앙이 의심받았다는 것도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그분을 보면 그 아쉬움은 점점 더 짙어지는 그런 마음의 또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오늘 우리는 또다시 그분의 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분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요,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는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내 사업체의 경영권을, 그리고 주인된 자리를, 그리고 통치권을 이양하는 그런 의식을 여러분들은 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사업체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의식을 거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의 의의가 될 것입니다. 내 주권 전체를 포기하는 각서를 오늘 이 아침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이 기도문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이, 이명박 대통령 그분의 말이 본질적인 면에서 혹은 표면적으로 오해되어졌든지 간에 서울시를 봉헌하겠다는 것은 서울시의 주인은 나 이명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서울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는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은요, 오늘 내 삶에 대해서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부분, 내 가정, 내 사업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 삶의, 내 가정의, 내 사업체의 모든 영역의 주인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 양도합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모든 삶을 반성하며 그 모든 삶의 주인된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앉혀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십시오. 내 통치권을 우리 하나님께 이양해 드립니다. 내 삶의 전체를 봉헌합니다. 여러분,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고백의 중심, 우리 고백의 진정한 의미, 우리 고백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내 삶의 각서를 우리 주님께 이양할 때만 가능한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고 기도하는 기도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고백을 들려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 고백만큼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뜻을 잘 드러내는 고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고백, 그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는 고백이며, 그리고 또한 이것은 바로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양도해드리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바라시는 뜻을 쫓아 나는 그분의 마음에 합한 청지기로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고백을 드리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자세이고 기도자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서두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항목은 우리가 다루었던 것들 중에 가장 어려운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가장 어려운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기도문을 고백하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권리를 이양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모든 권리, 주권,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신성한 결단, 여러분 이 결단이 없이는 이 주기도문을 암송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느 그 예능 프로그램 시상식에서 정말 그 감동적인 이렇게 소감을 발표하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개그우먼 신보라 씨, 요즘 개그 콘서트에서 생활의 발견 이라는 코너에서 아주 능청스러운 연기를 하는 개그우먼인데요. 그의 수상 소감을 한번 좀 들어보시죠. 감각이 아주 뛰어난 개그우먼 신보라 씨,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감사했던 사람들을 쭉 열거하는 그런 장면인데, 여러분 연예인이 공식 석상에서 내게 유일한 자랑거리가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만인 앞에 그의 삶의 가치를 공개적으로 고백한 거죠. 공개적으로 나의 삶을 향한 고백을 들려준 것입니다. 물론 그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순간마다 그가 고백했던, 드러냈던 이 고백을 가슴에 담고 의식하며 사는 그런 인생일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고백을 끊임없이 드리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고백을 드려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왜 유익함이 있는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빛 아래서 일하던 농부가 호도나무 밑 그늘에 앉아 쉬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농부가 쉬면서 우연히 눈이 가서 바라보게 된 것은
호박 넝쿨에 매여 달린 큼직한 한 개의 호박이었습니다. 농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도 참, 왜 저렇게 무거운 호박이 약한 넝쿨에 매어 달리게 하셨담? 넝쿨은 약하고 호박은 무거워 딱할 정도로 거의 땅에 닿을 듯이 매어 있지 아니한가? 아마 하나님은 저 씨앗에서 저렇게 큰 열매가 맺히리라고는 생각도 못하셨던 게 분명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다가 우연히 머리 위에 호두나무를 바라보게 됐고요. 그는 웃으면서 더욱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라는 것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 크고 든든한 호두나무 가지들에 겨우 작은 호두들이 매어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농부는 혀를 쭈쭈차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저 큰 나무에 저렇게 작은 열매가 맺히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셨던 게야. 그러면서 농부는 하나님도 참, 그러면서 혀를 차면서 그늘에 앉아있다가 고난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딱 소리가 나면서 그의 이마를 뭔가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야? 하고 일어나서 주변을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다니까 작은 호두가 하나 자기 옆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농부는 두 손을 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아픈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역시 하나님은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시군. 만약 하나님께서 큰 나무에 호박을 매달아 놓으셨고 작은 넝쿨에 호두를 달게 하셨다면 와,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지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미리 아시고 운영하시고 계획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찬송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여러분의 생각만큼은 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들이시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계획만큼은 사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고백엔 이르지 못하게 될 거예요. 이사야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속박하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위에 군림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이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시고자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또한 하나님의 전지하심,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 삶을 도우시겠다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진정한 의미인 것을 오늘 이 아침 깨닫고 그 고백 앞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신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만큼은 사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우리의 능력만큼 계획대로 되는 것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한번 겸손히 고백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너의 모든 삶의 환경, 그 자리를 나에게 양도해다오. 그렇다면 내가 너를 위해 멋지고 신비한 일을 이루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삶의 결단으로 오늘 이 아침 우리 삶의 자리를 주님께 양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만큼 능력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또한 모든 사업체,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 그곳에 진정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신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